지금은 이제 그 신학교에서 성서 해석학을 가르치신 교수님이시고, 특별히 이제 목회는 하시지 않지만 이제 이렇게 귀한 이제 시간들 되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방문하시면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렇게 이제 하십니다. 오늘은 왕후의 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목사님 초청하겠습니다. 자, 주셔가지고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혹시 나오나요? 성경 있으신 분들은 펴서 같이 보셔도 되겠고요. 없으신 분들은 보시고 저와 여러분이 10절부터 17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고요. 여러분이 11절을 읽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방문하고 물을 받지 아니하고 알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의 그 자리를 그를 위하여 사용할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자가 이미 사실이라 하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네,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귀하게 생각하시는 주님, 주의 성령님,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부족한 자가 말씀을 들고 주님 앞에 섭니다. 또 예배 자리 가운데 섭니다. 하나님 저희 부족함 때문에 날마다 부끄럽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덧입혀 주시고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시간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반응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특별히 제가 알기로 올리브교회 창립 감사주의를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요. 여러분들 잘 많이 안 알려진 것 중에 이스라엘이 신년에 신년제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그거를 언약갱신제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매년 새해에 이 새해는 1월 1일 새해가 아니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가을쯤 되는 거예요. 9월쯤에 새해가 시작하는데 매년 새해에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때 왕위에 다시 앉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혹은 시편 중에 혹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다라는 시편을 노래하면서 하는 그런 신년제가 있습니다. 우리 창립 기념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특별히 올리브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처음 서셨던 14년 전인가요? 네, 처음 서셨던 그 마음과 결단을 새롭게 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과 믿음이 무엇인지, 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첫 예배 드리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셨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세워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렇게 볼 때 오늘 에스더서 말씀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에스더 스토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에스더는 어떤 여인입니까? 에스더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센 여인. 네, 에스더는 아름다운 여인. 또 센 여인은 그것 때문에 그러죠. 그 죽으면 죽으리라. 예, 에스더 때문에 이 죽으면 죽으리라 3일 금식기도 제가 CCC 했었는데 연말에 꼭 오산이 최자실 금식기도원 가서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죽을 뻔했다는 에스더 덕분에
그래서 정말 죽을 각오로 기도하는 거를 에스더 기도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에스더서는 성경 중에서요 굉장히 좀 논란이 많았던 성경이에요. 이거 과연 진짜로 성경에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거 가지고 굉장히 놀랍죠. 막 기도의 교과서 같은 책인데 어떻게 성경에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많으냐라고 했냐면요.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기도의 교과서라고 하지만 사실 에스더서 전체의 기도라는 단어가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은 한 번도 안 나오고요. 누구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오냐면은 페르시아 황제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쿰란 공동체라고 있잖아요. 유대교의 한 종파였던 에센파라고 하죠. 에센파에서는 에스더서를 거의 성경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99.9% 확실하게 에센파는 에스더서를 성경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논란이 있었던 책입니다. 그러면 에스더서가 과연 뭐냐? 우리가 배울 만한 것이 있겠느냐? 오늘 그 얘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어떻게 페르시아 황제의 황후가 되었는지는 여러분 잘 아시죠? 네. 그 페르시아 황제가 연회를 베풀고 막 이제 연회를 베풀고 뭘 마셔요? 술을 많이 마시잖아요. 술을 막 많이 마신 다음에 1장 10절에 보면 주흥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술에 막 취해가지고 왕후 누구를 불러요? 와스디였던 왕후를 부릅니다. 자랑하려고. 왜 불렀냐면요. 1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방백들에게 보이게 하라. 그러니까 왕후가 너무 예쁜 거야. 그래갖고 술에 막 잔뜩 취해갖고 야, 이 왕후의 아름다움을 좀 자랑해야 되겠다 그러고 나오라고 한 거죠.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자기 부인이 예뻐서 불렀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12절에 어떻게 되냐면요. 이 와스디가 이 부름을 거절합니다.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요. 그러고 나서 13절부터 22절까지 왕이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막 대신들이 막 조언을 하는데 장난 아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어떤 조언을 했었는지? 어떤 조언을 해요? 대신들이? 너무 심각하게 이렇게 막 눈에 힘 주시고 안 보셔도 돼요. 저를. 네, 어떤 조언을 해요?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 정말 소식까지. 기억 안 나시는 분 이럴 때 손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죠? 이게 어떤 조언을 하냐면요. 막 이걸 그냥 놔두면요. 큰일 납니다. 앞으로 남편 말을 아무도 안 듣습니다. 왕의 부인이 남편 말을 안 들으니까 에스더 처음 보시는 거죠. 네. 왕의 부인이 남편 말을 안 들으면 이제 아무도 말을 안 들으십니다. 따끔하게 혼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폐위를 시킵니다. 왕후를. 어떻게 폐위를 시키는지가 1장 17절에 19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19절을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라. 19절에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명령을 내리시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시고 변하지 않게 하시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말 안 듣는 그 여자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이 왕위를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새로운 왕후를 뽑는 얘기가 이제 2장에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새로 왕후를 뽑는데 새로 왕후를 뽑는 조건이 특별히 이제 2장 2, 3, 4절에 나오는데 조건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2장 1, 2절에요.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의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시신이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어떤 처녀?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게 하시고 이 3절에 전국 각도의 관리를 명하여 어떤 처녀?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그 다음에 4절에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로 와스디를 대신하여. 여러분 와스디도 너무 예뻐가지고 그걸 자랑하려다가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다른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왕후 되는 다른 조건 하나도 없고 딱 하나요. 뭐예요? 네? 아리따운 예쁜 1장 19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와스디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왕후의 자리를 주셔서 해놓고는 다른 건 하나도 안 보고 뭐만 본다? 네, 얼굴만 본다. 네.
남자들이 하는 짓거리가 이래요. 예. 공감이 되시는 거죠. 예. 그런데요, 이걸 반대로 보면 우리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좀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쁜 것도 무기다. 예쁜 것도 무기다. 반대로 보면 보통 예쁜 사람은요, 그 미모 때문에 망가지기가 쉽습니다. 워낙 이제 잘난 게 있으니까 알잖아요. 또 예쁜 사람들 자기가 예쁜 거 알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망가지기가 쉬운데 지금 하나님께서요, 에스더의 예쁜 거를 갖다가 쓰시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쁜 것도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를 좀, 참 오늘 좋은 무기를 가지고 나오셨네요. 이렇게 참 좋은 무기를 가지고 계십니다. 네. 네. 절대로 인정 안 하시네요. 인사도 못 해요. 그렇게 참 좋은 옆 사람한테 다시 한번 참 좋은 무기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네, 진짜로 말씀드린 거예요. 좋은 무기를 가지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에 하만이라는 중요한 두 사람이 나오는데, 모르드게라는 사람하고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모르드게는 누구냐면요, 에스더의 사촌 오빠입니다. 2장 7절에 보면요,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 에스더예요. 그러니까 이제 커즌이라고 나오죠. 사촌 오빠인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에스더를 딸처럼 키웠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그 페르시아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또 한 사람 중요한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이 페르시아 황제의 국무총리쯤 되는 사람인데요. 수완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살다 보면 진짜 수완이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수완이 좋으냐면요, 황제로 하여금 조서를 내리게, 명령을 내리게 하는데, 어떤 종류의 명령이냐면은 황제가 지나가면은 다 막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막 무릎 꿇고 조아리고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황제가 아니고 자기가 지나갈 때 다른 모든 신하들이 자기한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도록 명령하는 황제의 명령 조서를 황제가 쓰도록 그렇게 수완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황제 지나갈 때 인사하는 그런 조서가 아니라 자기가 지나갈 때 모든 사람이 자기한테 절하도록 하는 조서를 황제가 쓰게끔, 황제를 이렇게 매니버링 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수완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죠? 하만이 지나가는데 다 절을 하는데 누가 절을 하지 않아요?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얘가 어떻게 되나 보려고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모르드게가 하만이 지나갈 때 절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하만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만이 어떻게 됐어요? 화가 났죠. 화가 나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겠다. 근데 진짜 사람이요, 교만하면 제가 이제 목사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꼬맹이가 지나가다가 인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인사 안 하면 기분 나쁘겠죠. 근데 인사 안 했다고 쟤를 죽여야 되겠다, 막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 웬만해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나보다 어린 사람이 지나가다가 인사 안 했다. 우리가 중학생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중2인데 중1짜리가 지나가다가 나한테 인사 안 하면 때릴 수는 있지만 죽여야 되겠다, 막 그러질 않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자기한테 인사 안 했다고 얘를 죽여야 되겠다, 결심을.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얘만 죽여가지고는 성이 안 차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진짜 무섭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수완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황제한테 또 조서를 쓰게 합니다. 어떻게 조서를 쓰게 하냐면, 황제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왕의 명령을 하찮게 여기는 민족이 있는데, 그게 왕의 명령이었으니까 자기한테 절 안 했지만, 황제한테 절 안 한 게 아니라 자기한테 절 안 했지만 이게 왕의 명령이었으니까 왕의 명령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도 아니고 민족이 있는데 그들을 멸하도록 조서를 쓰십시오. 제가 은 1만 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 달력으로 2월 13일에 누구든지 주변에 유대인들을 마음대로 죽이고 그들의 재물을 빼앗아 갈 수 있는 왕의 조서를 내리게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에스더서 보시면 조서의 내용이 그냥 유대인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라. 그게 조서의 내용이에요. 이 일을 모르드게가 알게 됐죠. 모르드게에게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왜? 왕후가 된, 새롭게 왕후가 된 에스더가 있잖아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데 그냥 아는 사촌 오빠가 아니라 에스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에스더를 거두어서 자식처럼 키운 사촌이고요. 페르시아의 관직에 올라가서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도록 결정적으로 도와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명령을 들은 모르드게가 어떻게 해요? 누구 생각이 납니까? 에스더가 생각이 나겠죠. 그래서 4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더에게 부탁하되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라고 얘기했거든요. 원래 우리가 듣던 스토리에 의하면 여기서 어떻게 넘어가게 되냐면 그래서 이 간절한 부탁을 들은 에스더가 당시에는 왕이 부르지 않고 나가면 죽는데 내가 죽으라고 하면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갔습니다. 라고 이제 하는 게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인데요. 근데 잘 보니까요. 정말 놀랍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다시 볼 텐데요. 4장 9절부터 11절까지. 여기 보시면요. 중요한 사람 한 사람이 또 나와요. 누구냐면은 하닥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하닥은 뭐냐면 종입니다. 종인데 지금 어떤 일이 있냐면 모르드게하고 에스더하고 대화를 하는데요. 만나서 얼굴 대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곳에 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얘기하면 하닥이 그 말을 들어서 가서 에스더한테 전하고 에스더가 또 그 말을 듣고 또 다시 얘기하면 하닥이 그 말을 가서 듣고 다시 모르드게가 가서 그 말을 전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고 9절부터 다시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물어나고 부름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12절에 그리고 나서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무슨 말이에요? 에스더의 대답이요. 일단 거기서 한번 끝났다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지금 우리 민족을 구할 사람이 에스더 너밖에 없으니까 네가 가서 왕에게 우리 민족을 위해서 좀 부탁해라 고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에스더가 지금 뭐라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왕한테 부름받지 않냐고 왕에 나가면 그냥 죽이는 법인데 왕이 특별하게 불쌍하게 생각해서 금홀 뭐죠? 셉터라고 하는 왕이 들고 있는 이 짝대기 이거를 내밀어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걸 만지면 이제 목숨을 보존하고 죽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한마디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상황인데 그런데 보세요. 왕이 저를 부르지 않은지 벌써 며칠째? 30일째입니다. 그리고 대답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르드게님 제가 못하겠습니다. 모르드게님 그 마음은 알겠지만 제가 왕 앞에 어떻게 나갑니까? 지금 잘못 나가면 말은 고사하고 뼈도 못 추립니다. 30일 동안 왕이 나를 부르시지 않은지 30일이나 여러분 30일 동안 그 황제가 금욕하고 막 수도원 들어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여인들을 지금 다른 여자한테 빠져 있는 상황인데 내가 그냥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면 나는 그냥 죽는 거라니까요. 못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거절했다는 것이죠.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부탁을 거절했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모르드게의 부탁을 에스더가 거절했다는 사실을 놓고서요. 에스더서 1장부터 3장을 다시 읽어보면 새롭게 보이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에스더의 배경이 보여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장 7절에 보면 에스더가 일찍 부모를 여였다고 했습니다. 고아였어요. 전형적인 불행한 인생을 시작했죠. 그래서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가 얻어서 키워줬다는. 2장 6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유대에서 잡혀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페르시아 아하수에르 왕 때인데 여러분 페르시아 전에 바벨론 아하수에르 왕 바로 직전에 바벨론 때 유대인들 멸망하고 이스라엘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왔을 때 모르드게가 유대에서 잡혀온 포로였고요. 에스더 집안 자체가 유대에서 잡혀온 포로의 집안입니다. 그러면 에스더도 뭡니까? 결국은 포로의 자식, 전쟁 포로의 자식.
한마디로 노예인 거죠. 원래 유대 이름으로 여러분 에스더가 원래 유대 이름이 있어요. 아시죠? 하다사라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막말로 창씨개명 당해가지고 에스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에스더가 뭐가 된 거예요? 페르시아의 왕후가 된 거예요. 왕비가 된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여러분 어때요? 보통 왕후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 왕후가 될 수 있어요? 왕비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 왕비가 됩니까? 조건이 어떻습니까? 이웃나라의 왕의 딸이라든가 공주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라고 한다면은 어떤 사람? 막 귀족의 막 그런 집의 양가댁 교수. 그죠?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그런 사람이 정말 돼가지고 막 엄청난 가문에 엄청난 재산에 막 그런 사람 막 성주에 막 영주에 막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런 모든 조건이 딱 맞아서 결혼을 해도 사실 쉽지 않을 판에 여러분 고아의 포로의 그런 사람이 딸랑 이거 뭐 하나? 얼굴 이쁜 거 그거 하나 가지고 누구와 결혼을 해요? 황제와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 왕후의 위라는 이 왕비의 자리 자체가 굉장히 좌불안석인 거죠. 굉장히 불안한 자리. 드라마 많이 봐서 알잖아요, 우리가. 네? 드라마에 항상 그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죽어라고 싸우잖아요. 그 자리를 지키려고. 어떻게든 내가 아들을 낳으려고. 네? 그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 장 10절과 20절에 보면 에스더가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가요, 에스더한테 너의 출신을 말하지 말라고 모르드게가 여러 번 얘기한 거를 성경이 2번이나 밝혀서 얘기해요. 말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양가댁 규수는 고사하고 유대 포로의 고아이기 때문에 그 출신을 감추지 않고는 도저히 왕비가 될 가능성이 없었고요. 사실 이 정도면 거의 왕을 능멸하는 수준이죠. 그러고 나니까 왕비가 된 이후에도 그 출신이 밝혀질까봐 발 뻗고 못 자는 거죠. 여러분 이런 에스더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 왕후가 된 에스더의 삶이 어떠했을지를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황제께 가서 한번 부탁해 보라고 했을 때 어땠겠느냐는 거죠. 유대인 출신이라는 것을 감추지 않고는 왕비가 되는 것도 될 수도 없었는데 이제 와가지고 사실은 제가 사실은 유대인이었거든요. 왕한테 가가지고 우리 유대인이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왕께서 내리신 조서 때문에 다 죽게 생겼는데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 막 그 얘기를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모르드게의 부탁대로 이런 사정을 가지고 감히 왕께 나갈 수 있을까요? 왕이 부르시지 않았는데 겁없이 나갔다가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죽음인데 왕이 나를 찾지 않으신 지 30일이나 됩니다. 요즘 저를 예쁘게 생각하시지도 않는데 함부로 나간다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부탁을 가지고 왕에게 나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자살 행위입니다.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4장 11절에 에스더가 대답한 거죠.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기에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부탁을 1차적으로 거절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보다 더 놀란 것은 그 거절을 들은 모르드게의 반응입니다. 그렇죠.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어때요? 민족의 운명이 걸린, 자기 개인도 아니고 민족의 운명이 걸린 이 중요한 시점에 누가 생각나요? 에스더가 생각이 나죠. 사춘이자 자기가 딸같이 키운 왕후인 에스더가 생각나죠. 왕비가 된 에스더는 모르드게한테는 완전히 숨겨놓은 에이스, 조커죠. 그죠? 앞길 양옆길 다 막히는 그날에 그를 살려낼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바로 왕후가 된 에스더 아니겠습니까? 든든한 백이죠. 그런 에스더에게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간절하게 부탁했는데 단칼에 거절당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하면 보통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서 최후의 보르실락 같은 마지막 희망, 이 사람을 통해서 유일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사람에게 부탁했는데 거절당했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아주 심한 배신감을 느끼게 되죠. 그렇잖아요. 내가 너를 그동안 어떻게 키웠는데, 막 드라마에서 네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막 그러면서
막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야 되는데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14절에 모르드게 어떻게 대답합니까?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하지 말아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모르드게가요 에스더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왕비라고 해서 네가 이때를 혼자 모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로되 너는 죽을 거다. 그러니까 네가 선택을 해라. 하나님의 일을 할 거냐? 도망칠 거냐? 하나님이 너를 필요하시다고 할 때 네가 응답할 것이냐 거절할 것이냐? 네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이 민족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인데 네와 네 가족은 멸망할 거다. 사실 이 믿음을 보고요 정말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요?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너에게 왕비 되게 하셨는지 누가 알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유학생도 계시고요. 이민하신 분도 계시고 많이 계실 텐데요. 사실 이민 생활이 쉽지 않잖아요. 이민 생활 쉽던가요? 여러분 내가 이제 막 비즈니스를 오픈했어. 막 매년 막 5년 10년 동안 막 설거지하고 막 주방 일하다가 내 식당을 이제 차렸어. 밴쿠버에서 차렸어. 야 이제 내가 비즈니스 차렸으니까 내 비즈니스가 있으니까 다리 쭉 뻗고 쉬엄쉬엄 살 수 있겠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해보신 분은 알아요. 불안해요. 여러분 막 1.5세 2세 막 1세 막 말도 안 되고 막 문화도 다르고 막 그런데 어쩌다가 막 직장을 갖게 됐어. 밴쿠버에 그나마 없는 번듯한 직장을 밴쿠버에서 갖게 됐어요. 그러면 나 이제 취직했으니까 이제 염려 없이 은퇴할 때까지 그냥 배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겠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취직해보세요. 그 자리에서 살아남기 힘들고요. 불안합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요. 겉으로 볼 때는 다른 사람이 쉽게 비즈니스도 차리고 막 잘 살고 골프도 막 치러 다니는 것 같고 막 취직도 남들은 막 그냥 쉽게 하는 것 같고 막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속으로 그것을 꾸려나가는 사람한테는 사실은 여러분 그게 날마다 전쟁입니다. 그렇죠? 살아남기 위한 전쟁이죠. 사실 에스더도요 그 전쟁을 한 거예요. 왕후로서 살아남기 위한 전쟁, 이것이 지금까지의 에스더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전혀 새로운 세계를 깨달은 거예요. 이 왕후의 위가 나를 먹여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 하나님께서 그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나를 전략적으로 여기에 오게 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살아있는 사람이 사실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이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살아있는 사람이 오늘 모르드게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냐 도망칠 것이냐, 하나님이 너를 필요하시다고 할 때 네가 응답할 것이냐 거절할 것이냐, 네가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데 이 민족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인데 너와 네 가족은 망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돼요? 에스더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게 되죠. 그 전까지만 해도 내가 왕비가 될 만한 환경이 아니었는데 그야말로 얼굴 이쁜 것 하나만 가지고 왕비가 돼서 정말 불안하고 어떻게 이 자리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왕비 자리를 지킬까, 내 목숨을 어떻게 지킬까, 그것이 내 관심의 전부였는데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 자리를 주셨겠구나 깨닫게 된 거죠. 그 믿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말하는 거죠. 모르드게님,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모아주세요. 3일 동안 금식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도 제 시녀들과 3일 동안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가겠으니 죽으면 죽으리라. 왕이 나를 죽이면 내가 죽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인,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에스더는요 유대인이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모르드게의 도전을 받고 자신에게 이러한 삶, 왕후의 자리를 주신 하나님의 그 뜻, 유다 백성을 구원케 하시려는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드리고 자신이 엄청난 두려움 속에서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이 왕후의 위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단한 그 순간에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죠. 제가요, 예전에 한국에서 목회를 좀 했었는데, 보통 목회 좀 했다 그러면 막 20, 30년 하셨는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 오래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목회를 할 때 그 화요 전도팀이라고 있어요. 한국에는 웬만한 교회는 그런 전도팀이 하나씩은 꼭 있습니다. 꼭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막 노방전도 다니고 화요일 날 모여서 같이 말씀 읽고 기도하고 노방전도 나갔다가 갔다 와서 밥 먹고, 밥 먹는 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은. 그러나 어쨌든 이제 거기 화요 전도팀에 이제 박 집사님이라고 분이 계셨는데 나중에 권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저희 교회가 지금은 종원동인데 신림 8동이었습니다. 신림동 유명하죠. 신림 8동이었는데 이분이 신림 4동 옆 동네 신림 4동에서 여기식으로 얘기하면 그로서리, 이제 한국의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보면, 한국 교회 다닌다고 생각하면 그림이 딱 나오는 거죠. 자기가 개인 비즈니스가 있어요. 슈퍼마켓을 해요. 그런데 교회에 다녀요. 그럼 뭐가 문제가 돼요? 항상 벌써 떠나신 지 오래돼서 다 까먹으셨죠? 한국에서는 주일 성수가 진짜 문제가 됩니다. 항상. 아, 이게 주일에 가게를 쉬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제 사람들이 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거든요. 소위 말하는 주일 성수와 11조가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 어떤 의미에서 오랫동안 신앙의 척도가 되어 왔으니까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본의 아니게 이 그로서리를 하고 있는, 슈퍼마켓을 하고 있는 이 건물이 재건축을 하게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재건축을 하니까 이 가게를 쉬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부시고 다시 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본의 아니게 가게를 2달을 쉬게 됐습니다. 근데 저가 이 간증을 보면서 진짜 놀란 게 있는데, 진짜 가게에 짐을 다 빼고 이사 다 가고 무너뜨리고 다시 세워서 가게 들어가서 비즈니스 시작하는데 2달. 건물. 한국에. 아니, 진짜로 가게를 다 비워서 다 이사 가고 건물을 부신 다음에 다시 건물을 세우고 가게 세팅하고 다시 시작하는데 2달이라니까요, 한국이. 저희 집 앞에요. 저희가 처음 이런 얘기까지 하면은 시간이 길어져서 안 돼. 어쨌든 저희 집 앞에 공원 생긴다 그래갖고 저희가 이사를 갔거든요. 애들 놀리려고. 애들 대학생 되도록 공원이 안 생겼어요. 8년 동안. 8년 동안. 썰이가. 그래요. 딴 데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래서 2달을 쉬게 됐는데 이 양반이 쉬는 동안 그러면 할 게 없으니까 화요 전도팀이나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전도를 나오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은 화요일마다 나와서 이제 전도를 하다 보니까 뭐가 깨달아졌냐면 영혼의 소중함이 이제 깨달아진 거예요. 한 사람을 구원시킨다는 게, 구원받도록 인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깨달은, 그리고 영혼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배 후에 딱 이제 예배 끝나면 사람들 딱 나갈 때 목사님 사모님들이나 막 이제 막 문 앞에 서갖고 막 인사하잖아요. 그러면 막 인사할 때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막 인사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항상 조금 마음에 걸렸대. 왜 내가 나 좋으라고 와서 예배 드리는 건데 왜 자기가 고맙다 그러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나 좋으라고 하는데 당신 좋으라고 온 거 아니거든요. 근데 왜 나한테 고맙다 그래? 내가 온 걸 가지고. 이제 그런 생각이었는데,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다 보니까 전도한 사람이 나오면 너무 고맙더래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갖고 목사님, 사모님들이 이렇게 나갈 때 고맙다고 하는 게 이런 의미였구나, 이제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하는 데 사용하시기를 원한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뜻을 붙잡은 거예요. 그분이 간증에다가 어떻게 고백하셨는지 아십니까? 우정슈퍼, 이제 그 슈퍼 이름이 우정슈퍼예요. 굉장히 트레디셔널 한국 우정슈퍼. 우정슈퍼는 어린이 전도를 위한 전초기지가 될 것입니다. 동네 슈퍼에는 애들이 많이 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어떻게 됩니까? 개인 사업이나 직장이 교회와 만나면 100% 주일 성수가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후에
개인 사업이나 직장이 교회와 만나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 내 직장이요 사역지가 되고요, 내 사업장이 사역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모르드게의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왕후의 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똑같은 비즈니스를 하고요, 똑같은 직장에 다니고 똑같은 학교에 다니고 똑같이 아이들을 돌보고 라이드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이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삶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오늘 에스더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모르드게와의 잠깐의 대화였지만 대화 이전의 에스더와 이후의 에스더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기에 급급한 삶이었습니다. 내가 어렵게 얻어낸 이 자리를 뺏길까봐, 내가 벌어 살지 못할까봐, 내 성적이 떨어질까봐, 내가 대학에 못 갈까봐, 내 자식이 대학에 못 갈까봐, 내가 정말 왕 앞에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면 내가 죽을까봐 고민하던 그런 삶이었죠. 내가 교회라도 열심히 나가면 복을 받아서 그래도 이 자리를 잘 지킬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교회에 다니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도 이 아이가 결국 돈 잘 벌어 먹고 살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영혼이 그리스도로 소성케 되기를 위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이 아이가 세상과 다른 길을 믿음으로 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을 때 어떻게 바뀝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일을 위해 내가 가진 이 자리를 사용하겠다,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이 자리를 사용하겠다, 내 환경과 내 직업과 내 비즈니스를 사용하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나에게 이 자리를 주신 것이 아니겠느냐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는 복받아서 내 자리를 지키고 혹은 더 좋은 자리를 얻으려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셔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내가 생명같이 여겼던 그 자리를 생명을 살려내는 일에 사용하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리브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 섰던 13년, 14년 전에 처음 섰던 그 마음과 결단을 새롭게 하는 창립기념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과 믿음이 무엇인지를 돌아본다고 할 때, 여러분, 과연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 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의 자리를 보존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 승리의 열쇠라는 것, 그것을 깨닫는 사람. 그래서 기꺼이 내 자리와 내 비즈니스와 내 관계와 지식과 재정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기로 결단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 여러분, 우리 올리브교회가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에스더서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이 자리에 우리가 다시 한번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너에게 왕후의 위를, 이 자리를 주신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 우리 삶을, 이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첫사랑과 첫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